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 또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당시에 그 여로보암 왕 이후에 1년 만에 왕이 4차례나 교체되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정국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왕이 세워지면 어느새 또 그 왕이 폐하여지고, 그래서 몇 달 못 가서 그 왕조가 그저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불안과 또 국제 정세에서도 이제 아수르의 압박을 받게 되고, 또한 애굽이 그 아직도 제국으로 건재해 있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으로, 또 외교적인 것으로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호세아서 7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 아니면 용서하실까, 또 회복하실까, 저주하실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에 호세아서 7장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상 숭배의 악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주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사마리아의 왕국을 세워서 그곳에서 우리가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예배를 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그 시점 가운데서 악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치료를 하려면 그 병균이 보여야 하죠. 그러니까 그 병이 보여야 되고, 또한 그 병이 어떠한 병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국, 이 불안한 정국과 분열된 양상과 또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가 아수르 편에 붙어야 된다, 또 애굽 편에 붙어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과 또 어떤 세력들의 다툼들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의 속 마음이 가장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그 다른 방법, 다른 해법들을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면서 죽어가는 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어졌던 죄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냥 그들이 외면하고 덮어놓았던 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들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울 때에 그것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굉장히 총체적으로 마치 암세포가 정말 몸 전체에 퍼진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속은 이미 다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악이 그들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였다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과 반란과 또한 분열들은 결국에 그 행위의 열매, 곧 그들의 병폐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한 분열 가운데,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적대감 가운데 나라가 이미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
남쪽의 백성들도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역적인 성향이나 또 세대적인 성향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다 갈기갈기 나뉘어져서 서로에 대해서 아주 반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고 어느 편이 옳다고 한다면 다른 나머지 반 이상은 또 옳지 않은 것이 될 터인데 그렇게 그러한 악함 가운데서 스스로 파멸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지금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하면서 잠시 잠깐 그 왕과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기대를 갖고 또 거짓말을 하여서 그 지도자들과 또한 그 스스로가 계속 속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그 정치적인 것에 또 정치적인 왕에게 기대하고 경배하고 또한 그를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많은 그 정치에 대한 뭐 담론들 또 기대들 또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교회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그 성향 가운데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정치는 하나님을 따라오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들이 그렇게 따라와야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왕들을 세우는데 또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너무 집착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 성향을 띠고 또 정치적인 노선을 밝히고 또 실제로 정치 무대에 들어가고 후보가 되고 뭐 기독당을 만들고 또 대선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고 하는 것들이 실은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때 독재가 횡행했을 때에도 교회는 중심을 잘 잡고 있었어요.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하고 또 그 민주화 운동에 동참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회 전체의 본분인 기도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리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도 정말 기도원이 가득 메워질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그 차디찬 기도원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때가 이제 지나간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이것이 이제 영적인 간음이고 또한 나라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하면서 이 그 간음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 어떤 다음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반죽을 뭉치고 발효되기까지 불을 잠시 꺼놓는 화덕처럼 다시 심판이 닥치고 다시 몇 개월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나와서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자 만드는 이 오븐처럼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날에 여기서 이 우리 왕의 날이라는 것은 해석하기가 극히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 우리 왕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뭐 다른 번역에서는 왕이 잔치를 벌이는 날이라고 해서 그 반란이 일어나는 때의 어떤 그 모습들, 정황들을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있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히브리 성경,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번역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서들이 다 번역이 다 틀리고, 그러나 우리 그 개역 개정으로 그냥 이 말씀을 본다면 그 반란의 날에 대한 그 묘사로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은 이제 술이 취하고, 왜 왕이 술에 취하게 되냐면 분노와 불안 가운데서입니다. 또한 특별히 자신이 이렇게 쿠데타로 집권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조직 폭력배의 두목들이 그러한 것처럼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항상 누가 나를 노리고 있을 것 같고, 나도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처럼 똑같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러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술의 뜨거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이렇게 발효시키고 술을 담을 때에 술을 끓여서 그 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식기도 전에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폭음 가운데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오공화국 시절에 대통령이 그러한 그 안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청와대 주변에 사설 요정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매일같이 그렇게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그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그 주변의 강료들과 함께 그 술을 마시다가 결국엔 이제 그 자신의 신복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일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북한에서 이제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하였을 때, 그 이후부터 너무나도 불안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또 아픈 것이죠. 그래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 것과 같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상처와 또한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서 악수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그저 아부하고 복종하고 거짓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악수하는데, 그들이 가까이 올 때, 6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반란하는 세력들, 반란하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하는 무리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잠시는 그렇게 밤새도록 자고 이 밤에는 그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 같다가 아침에는 피우는 불꽃같이 그 왕을 집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왕이 새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모든 기대가 또 다른 반란 세력에게 의하여서 무참하게 다시 타버리고 소멸되고, 또 그 반란 세력들이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덤벼들다가 또 다른 반란 세력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패하여지는 그러한 역사의 반복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5년 전에 새로운 역사, 경제 부흥, 잘 살아보고 또 나라가 새로운 그런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들과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그러한 소망들을 많이들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많은 어려움들과 또 심정적인 심판들이죠. 그래서 실제 쿠데타나 실제 심판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나고 그저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또 정부에 대하여서 불신과 또한 불만들이 가득한 이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고,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고 그냥 구원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나는 압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또한 이 국가와 또 외교적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나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없이 또한 실제의 나라가 건설될 수 없습니다.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또한 소망의 또 다른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꼭 이 땅의 지도자들과 또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리더들과 또 많이 가진 분들을 위하여서, 또 종교의 지도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중보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였던 것이, 교회가 그와 같이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만 매몰되어 왔던 것이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이 호세아 7장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정치적인 것, 외교적인 것, 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나는 이런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는 것이 결국 대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대적들의 계획이고 모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열방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고 우리의 위대한 길이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